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나 부동산 같은 유형의 자산도 있고요. 가족의 사랑 또는 좋은 대인관계, 아니면 겸손과 온유와 같은 좋은 성품의 어떤 무형의 자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산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큰 자산이다.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분들의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감동과 또 은혜가 되는 이유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감동, 은혜, 힘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돈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힘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무엇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게 되고 믿음으로 시험, 고난, 또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산을 옮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학문이 있고 없고 실력이 있고 없고 언변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역사하시전에 사람들의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무엇을 찾으셨다고요?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그 중요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사실 못 갈 분들이에요. 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을 그대로 따르는 믿음. 앞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순종하겠다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이제 11장 살펴볼 텐데요.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잘 알죠.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앞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번듯하게 앉아있고 많은 시간을 앉아있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또 겨자씨 한 알 같은 적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바다에 옮겨 놓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역전승을 위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마지막 구원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예배 때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11장은 조금 더 나누어서 세 분에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은혜를 나눌 터인데 우리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나성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지는, 이 이름을 쓰고 네 믿음은 이렇도다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가지고 짧게, 1절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니까 우리 정리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마음으로 짧게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첫째,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바라는 것입니다. 네. 1절 앞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아래에서부터 받쳐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화분 같은 걸 놓을 때 바닥에다가 바로 놓는 경우도 있지만 화분을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받침대로 사용되는 것, 그것을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벽을 쌓을 때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밑에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쌓은 다음에 벽을 쌓아 올릴 때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을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통해 일단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단기 선교에 엘살바도르 1차 갑니다 했을 때 땅 하고 나도 가야지, 나도 단기 선교 가고 싶어, 나도 가게 해주세요, 이 바라는 것들이 딱 올라오는 게 이게 일단은 믿음의 기초예요. 자, 몸이 아플 때 낫겠다고 바라는 것,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겠다고 바라는 것, 일단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없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사람들 보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그냥 이게 남들 볼 때 그냥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지만 그냥 속에서는 조금 전에 봤던 드라마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언제 끝나나 우리 오늘 교회에서 누구 만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요, 여러분. 의외로 많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육체가 끄는 대로 졸다가 그냥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끝났네 그러면서 막 반갑게 인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수예배까지 와서 저 졸리는데도 수예배까지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이 바라는 것이 첫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바라거나 아니면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화분을 올렸는데 화분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좋은 건데 받침대가 약해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다가 그냥 받침대가 부러지거나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까지 버리는 거죠. 이것과 같이 받침대가 바라는 받침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욕심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은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딱 여기서 바라는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어떤 감동,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딱 바라는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건 다
튼튼한 받침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할 때 이 바람이 정말 불과 같은 뜨거움으로 바랍니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휘포스타시스, 필상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언제나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을 때 우리 주님은 모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소경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소경을 다 고치신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바디메오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외치고 간절히 바라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자를 고친다는데 내가 이 소문을 들은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대잖아. 그러니까 난 이 간절한 바람, 예수님으로 인한 간절한 바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치니까 수없이 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새 인생의 역전승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를 고치실 때도 먼저 물으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님은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질문하십니다. 근데 마음에 바람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주님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묻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은 자매나 우리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이 예배 때 들리잖아요. 가라고 순종하라고 들리잖아요. 여기서부터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요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이루고자 합니다. 이루고자 합니다. 이게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람이 없으면 그리고 그냥 주님이 지나가시죠. 그리고 항상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내 안에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 묻습니다. 너 오늘 밤에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니? 딱 물으세요. 그때 주님,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스파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그냥 부어주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을 던져놓으시고 500명이 있었잖아요. 500명.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딱 말씀을 던지셨어요. 근데 380명은 갔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그래 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은 어쩔 수 없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창문을 걸어담그고 문을 걸어잠근 채 성령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만 힘쓸 정도로 간절히 바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위대한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근데 평소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내 안에 바람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함께 후반절 1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증거는 헬라어로 엘레코스라고 말합니다. 즉 심증, 이 마음속에 드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짓기 전에 조감도 같은 걸 그려놓지 않습니까? 건물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조감도를 그리는 사람, 그 건물을 짓는 뭐 건물주라고 할까요?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지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몇 시에 도착해요? 나 1시간 있다가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 김치찌개 굉장히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빨리 오세요? 그랬어요. 김치찌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막 입에 군침이 돌고 김치찌개 뽀글뽀글. 이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죠.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대까지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기후 조건 속에서의 이슬로 가뭄도 없고 비도 없고 홍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완벽한 자연 조건 속에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리고 모든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근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려면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야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미친놈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에다가 비 한 번 내린 적이 없는, 홍수나 자연 사태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세상에 방주를 짓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마음속의 증거,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낯선 땅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땅에 가서 삽니까?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는 땅이 된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밤하늘의 별처럼 이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이걸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지금도 뭐 국회에서 싸우고 뭐 대통령을 욕하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아요. 난리가 일어나고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건 어디가 몇 명 얼어 죽었다, 뭐 홍수가 어떻게 났다, 지진 나서 지금 우리 튀르키예는 뭐 지금 15,000명이래요, 죽은 사람이. 2011년에 동일본 지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최근 들어 죽은 숫자가 18,000명, 19,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벌써 15,000명이랍니다. 근데 골든 타임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막 죽은 사람이 더 나오는 겁니다. 더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상하지 못할 재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한두 개만 봐도요, 사고로 죽은 시신이 몇 구만 있어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이에요, 10,000명.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사인이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 보고 제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인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온통 이럴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세상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숨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기름 준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 믿음의 눈을 하나님과 함께 뜰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세상이 온통 절망이고 부정적인 소식이고 악한 일들이 가득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를 살리는 믿음. 자,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받침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받침대인데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상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는 치료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천국이 곧 우리 앞에 오는데 그때 여러분 믿음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만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세상의 맛집만 생각하고 세상에 재밌는 것만 생각하고 뭐 세상에 또 뭡니까 요새 무슨 드라마 2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뭐예요? 하여튼 2탄이나 바라고 말이지 뭐 이런 거나 바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다 주님 나에게 영생의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갈 때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미쳤어. 우리 조민균 집사님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갔다 오니까 남편이 사과 깎아주고 잘해주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나선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미쳤어. 우리하고 달라. 저건 미쳤어.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 들어야 이 악한 세대에서 진짜 믿음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